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목자방을 통해서 보내준 그 URL 통해서 새롭게 와서 보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미리 보고 오신 분도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사님 길게 소개하지 않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목사님은 이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벌써 하나님이 불러갔을 만큼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분이지만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던 그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보면 굉장히 말랐는데 대학 때는 이렇게 뚱뚱했었어요. 근데 아파서 저렇게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보고서는 너무 달라져서. 근데 그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던 인생,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쉽지 않게 오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김민호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함께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촌사람이 한양 땅에 왔더니 정신이 없네요. 저는 천안에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처음 뵙지만 평안교회는 우리 목사님 만나러 여러 차례 왔었기 때문에 좀 익숙한 장소인데 또 이렇게 중요한 날, 저는 요즘은 이렇게 집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분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네요. 천안 시민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뵙고 싶었던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3일 동안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집회에 참석해보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대할 때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게 있고 좀 그런 분들이 되게 이렇게 단에 쓰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실패자입니다. 목회도 아주 조그만 교회, 천안 시골 아주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고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3일 동안 증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같이 좀 나누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잘은 몰라도 한 수백 번은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삭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다. 세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종로구 한 세무서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권력이라고 하면 권력일 수도 있고요, 힘일 수도 있고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직업적인 면에서.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다. 부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추구하는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직장 확실하죠. 나름대로 권력도 있는 것 같고 힘도 있지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딸이 신랑을 데리고 오는데 종로구 세무서장에다가 부자다 이러면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인 삭개오는 행복했을까? 직업도 확실하고 또 부자인 이 삭개오는 행복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세상 살아가는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면 살아가는 데는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사람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가진 것은 있는 것 같지만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삭개오도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딱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권력과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권력과 힘이 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좀 생활은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3절 말씀에 한번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키가 작다. 키가 작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겠습니까?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정적인 약점. 근데 아마 이 삭개오는 이 약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마 스트레스로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트라우마로도 아마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교 시절에 88kg 나갔었습니다. 88kg면 바지 사이즈가 한 36밖에 안 됩니다. 36인데 이 키에 88kg는 어떻게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냐면 요 두께하고 앞뒤 두께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그러니까 정말 통통통 튀어다녔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에게는 살찐 것이 너무나 컴플렉스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뚱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스트레스나 또는 트라우마 그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평생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치유가 안 되고 있는 첫 번째 스트레스, 트라우마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들이 삼형제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당뇨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자주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저희 아버님 식사를 많이 신경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 최고의 반찬이 뭐였냐면 여러분 김 아시죠? 김. 김을 들기름을 이렇게 사사사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 뿌려가지고 그 살짝 이제 그 연탄이죠. 거기다 살짝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자르십니다. 어머님께서 잘라가지고 아버님 그 밥상에다가는 이렇게 접시에다가 김을 이렇게 싸놓고 요지로 딱 꽂아가지고 아버님께 딱 드려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한테는 여기서 3장씩만 주는 겁니다. 3장. 더 이상 아버지 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김만 먹으리라. 이게 그때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갈 때 모르는데 저희 집에서 식사할 때는요. 김이 없으면 이건 식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쌀은 떨어져도 김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요, 그다음부터 선물이 온전히 그냥 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김을 먹잖아요. 산지가 어딘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돌김인지, 파래김인지, 곱창김인지, 이게 완산도 건지, 지금도요, 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전국에 있는 김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늘 그렇게 김을 반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김을 먹은 지 지금 벌써 거의 한 40여 년째 됐는데 아직도 치유가 안 됐냐고. 당신 속은 아마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시커멀 거라고. 왜냐면 하도 김을 먹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직도 치유가 안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치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를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했는데요.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군대를, 그야 요즘 말로 말하면 신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 2학년이 왜 그렇게 몸이 망가져가지고 대학생 때 당뇨가 걸렸을까? 저도 그 당시에는 왜 당뇨가 걸렸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왜 당뇨에 걸렸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학교 2학년이 무슨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길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좀 환히 펴지셔가지고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그럼 여기 왜 오셨습니까? 병원으로 가셔야지. 이때 손을 드는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치매기가 있으면 이런 때 손을 들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점에서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씩 이야기하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트라우마, 대학교 2학년이 그렇게 심한 당뇨에 걸리게 된 이유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아들이 삼형제였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여름방학 때에 제 막내 동생, 그때 막내 동생 7살이고, 저는 이제 14살이었죠. 외갓집이 전주가 있어가지고요. 전주 외갓집에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서 이제 외할머니랑 거기 이제 사촌 동생하고 또 우리 막내 동생 이렇게 같이 데리고 물놀이를 같이 갔었죠. 근데 물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그래서 할머님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 이렇게 기차가 다니고 그 밑에 이렇게 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할머님을 모시고 이제 동생들을 거기다 이제 다 두고 내가 집이 좀 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산 갖고 올 테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은 기찻길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가지고 함부로 다닐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뭐 펜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기찻길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갓집을 빨리 가려고 기찻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제 막내 동생이 쫓아오는 거예요. 형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영어거든요. 영어야 할머니한테 빨리 가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할머니한테 간 줄로 알고 그냥 기찻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커브길이 있었어요. 커브길이 있어가지고는 그 커브길에서는 기차가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내길래 제가 이렇게 딱 뒤돌아봤어요. 기차 소리 나는 대로. 근데 기차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물체가 기차에 팍 빨려들었다가 팍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아무튼 이제 부딪히는 건 분명히 봤어요. 근데 그 기차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기차가 조금 있다가 출발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봤더니요. 조그맣게 피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제 동생 신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 빨려 들어간 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옆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매년 이 자리에서 애들이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여기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애를 잡아 끌어가지고 여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고 난 아이들은 전북대 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글로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전북대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요. 저를 안 들어 보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때 부모님이 오셨고 또 제 동생은 그 자리에서 뇌 뒤쪽 뇌가 함몰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생이 죽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제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은 원래 지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그냥 눈 뜨면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면 또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머님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래갖고 완전히 정말 집이 풍지박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자녀를 앞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괴로워하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죽이진 않았지만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모범생으로 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모범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 미안하니까 그 어떤 죄책감에서 제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그게 다 누구 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영화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사를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아니면 거지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신촌에 이렇게 3층 양옥집,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차도 2대 있었고요. 그래서 참 집이 참 좋았는데 3층은 이게 보일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3층에는. 근데 저는요 거기서 잤어요. 왜냐하면 뜨뜻한 데서 자는 것도 왠지 이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은 야, 너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자냐? 근데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는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제가 부모님 앞에 속죄하는 길이고, 내가 동생을 지키지 못한 그 어떤 죄책감, 그거를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한 번도 저한테 너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지만 제 스스로 그런 부담감을, 그런 스트레스를 갖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대학생 때의 당뇨로 터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 이 키가 작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로부터 아마 멸시도 받고 모욕도 받고, 저랑 상황은 다르지만 아마 그런 속에서 어떤 삶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동생이 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중1 때까지, 동생 죽기 전까지. 근데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던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2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한다. 그래서 제가 동생을 그 전북대 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에 그 잔디밭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거기서 엄청 기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응급실에 지키는 수의 아저씨가 와서 저를 절제시킬 정도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동생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내 동생이 죽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랬는데 결국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교회를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계속 안 다녔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도 한번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영화사를 하면서 교회마다 선교 영화를 틀어주는 어떤 그런 게 광고지를 이렇게 전국 교회에 뿌리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의형제와 같은 친구분이 있었는데, 헤어지시게 되셨는데 그 친구분이 기도원에 가셔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저희 아버님을 찾았는데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교회 광고지가 와가지고 광고지를 보니까 저희 아버님 사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그때 그 당시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또 아들로서, 큰아들로서 이렇게 조금 허전하고 외롭고 참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도 영적인 아버지거든요. 지금 사당동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냥 저희 가정을 강제적으로 교회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중2 때 1년 만에.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이제 교회를 끌려갔는데 목사님이 토요일도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신촌이었고 교회는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꽤 먼 거리예요. 신촌에서 방배동까지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끌고 저를 교회로 갔기 때문에 교회를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끌려는 왔지만 나는 교회는 안 다닐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를 딱 갔는데 조그만 이렇게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문을 활짝 열고 이제 그 중고등부 예배실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내려 주셨어요. 진짜 계시가 아니고요.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여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나도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중고등부 예배실을 딱 여는데 여학생만 딱 7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방배동 칠공주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더라고요. 남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온전히 여학생만 7명이 있길래 야, 여기 내가 저 칠공주를 지켜야 되는 내가 사명이 있나 보다. 이래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신의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고 마음에 왠지 그 어떤 허전함이 늘 있었는데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물론 삭개오는 몰랐겠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위해서 그 여리고 길을 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삭개오, 그 한 영혼을 찾으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리고 길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그 길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가봤더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까요?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방해물. 2가지 방해물. 첫 번째는 어떤 방해물입니까? 어떤 방해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2번째 또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다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을 때에 이 2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키가 작은 것과 사람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은요, 주관적인 문제일까요? 객관적인 문제일까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환경적인 문제일까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 그럼 사람이 많은 것은요? 환경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해결함 받고자 할 때에 바로 개인의 문제, 키가 작다라는 개인의 문제와 사람이 많다라는 환경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남은 몰라요. 나는 알지. 내가 지금 떳떳한가 떳떳하지 않은가.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많은 환경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고난, 어려움, 때로는 어떤 질병.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는 암으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요즘 우울증도 참 많지 않습니까? 참 그럴 때에 참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내 마음이 너무나 우울하기 때문에, 질병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편안해지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죄에는 큰 죄가 있고 나쁜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와 내가 500원을 훔친 죄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죄가 큰 죄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마치 여러분 63빌딩이 있고 그 옆에 1층 건물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 더 커 보입니까? 63빌딩이 크지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쳐다보면 63빌딩이나 1층이나 어떻습니까?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1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참 저놈 나쁜 놈이다.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조금 떳떳하고 좀 경건해 보일 수 있어서 참 그래도 저놈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건 인간의 시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나 큰 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사우나를 갔는데요. 500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500원짜리.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발로 이렇게 살짝 밟았어요. 밟고 이렇게 또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500원짜리를 주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뭘 바닥을 자꾸 이렇게 찾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 거더라고. 그 500원이.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움켜쥐니까 이게 풀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거기 나오고 나서 평생 지금까지 그 사우나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상하게 거기는 안 가게 되고요. 누가 그 사우나 가자고 그러면 거기 물이 안 좋다고. 왜 안 가겠어요? 나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 거기 가면 왠지 도둑놈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참 이게 괴롭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더 유익하다고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회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누가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됩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편하고 평안해지고 자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참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자녀가 어떤 그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뭐 이혼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참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려와요. 내 마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에 휴학하면서 이제 당뇨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대학교 생활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요, 부천에 세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큰 길인데 거기 횡단보도를 가시다가 아마 제가 볼 때 음주운전이지 않았을까. 은색 소나타가 저희 어머님을 그냥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 대가 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튕겨져 나갔는데 옆 차선에 오는 차가 또 치는 거예요. 그것도 파란색 신호등일 때.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46이셨어요. 46.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잘 인식을 못했는데요. 지나고 나서 제가 어머님 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하여튼 그러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급속하게 병이 나빠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생활하시다가요, 그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을 빨리 떠나야 된다. 아버님이 폐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좀 서울을 떠나야 된다 해가지고요, 생각한 곳이 천안이었어요. 그래서 천안에 부교육자로 아버님 때문에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천안에 계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만나는 날 이러더라고요. 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 동안 있을 거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5년 있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입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천안에 오자마자.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땅 한번 밟아본 적이 없어요. 집 밖에 나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집에 계시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아버님 생각해서 5년 이게 딱 했는데, 그리고 꼼짝 없이 그냥 5년을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서는요, 저는 가정사역이 제 목회 비전이었어요. 이런 목회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년만 되면 2000년 12월만 되면 나는 컴백 서울이다. 이제 이 소망만 갖고 있었는데요. 2000년 4월 달에 이쪽 눈이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랬고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왼쪽 눈이 지금 완전히 안 보입니다. 뭐 빛도 모르고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이 눈 때문에요. 이걸 고치려고 교회를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서는요,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이렇게 기도 잘하시는 은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받고 그냥 늘 월요일 날 개나리보 좀 딱 싸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그렇게 4개월을 전국의 기도원을 다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이게 딱 막혀요.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이상은요, 그냥 떠돌아만 다녔지 제대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준 건 아닌데요, 마음속에 개척해라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개척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은데,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원에서 이제 보따리 싸고 이제 본교회로 딱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저희 집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딱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왠지 사인일 것 같아요. 이분과 만나면. 그래서 그분을 안 만나려고 막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막 바쁘고 막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어떻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이렇게 또 딱 만나잖아요. 그 딱 만났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개척합시다 이러는데요, 내 가슴이 그냥 철렁했습니다. 죽었다 이제. 그래갖고 결국은 원래 12월까지 있기로 했었으니까 12월까지 약속대로 12월 마지막 주까지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고,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집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는 그냥 집에서 한 거죠.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결국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망막이 떨어져 버렸어요. 또다시. 그래가지고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장님이. 그래가지고는 망막을 이제 그 붙이는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망막은 저 눈 안에 있어요. 그렇죠? 각막이 여기 밖에 있지만 저 눈 안에 있는 그 망막은 어떻게 수술할까요? 저 눈 안쪽에 있는 이 망막은, 이 눈깔 빼야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요? 요건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오시지 않겠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500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오시면 됩니다. 그랬고 이 망막 수술 때문에 당뇨가 있죠. 망막 수술했죠. 막 그러면서 이게 과하게 치료하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집에서 쓰러졌는데 눈 떠봤더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투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혈액투석을 받았어요.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이니까 3일 이렇게 투석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죽게 됐을 때에 2016년도에 저희 집사람이 신장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10년 혈액투석 받고 이제 아내가 신장을 줘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서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자면 집에 가면은요 꼼짝 못합니다. 제가 말 안 들으면 우리 집사람이 신장 내나 할까봐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 달라고 그러면 이거 끝장이잖아. 여러분 신장이, 저는 그래 몇 개일 것 같았어요. 신장이 여러분 어디 있죠? 여기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저는 아내의 신장을 어느 쪽에다 달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신장을. 우리 성가대만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신장은요, 다른 데다가 달아요. 다른 데다가. 여기 있는 신장은 떼내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떼놓고 여기다가 같이 붙이면은요, 내가 열심히 뛰면 이거 떨어져 버려요. 혈관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2016년도 7월 달에 제가 이식받을 걸 알고 저를 위해서 이식받을 곳을 딱 이렇게 우리 몸에 설치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도 다 되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것도 내일. 여러분이 그 고관절이라고 있잖아요. 고관절이 뼈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고 여기에다가 살짝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창조를 하신 거지. 미리 아시고. 그렇지 않으면 막 뛰어다니면은요, 신장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고관절 위에다가 그냥 딱 얹어놔가지고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는요, 참 하나님하고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싸웠다라기보다 원망이죠.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목사지만 열받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데요, 그 건강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참 인간이 죄악돼 가지고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문하고 꼭 원망을 하나님께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뻗어버린 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그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가 달려가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는 또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팔 지은들기라고. 내 신앙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을 보였는데,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쳐다본 사람, 삭개오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아마 아무도 삭개오를 볼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분만 그 삭개오를 정확히 보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평소에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어떤 원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내 어떤 그 고민들, 아픔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투석 이제 10년 차 되니까는요, 이 투석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투석을 하면은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변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투석하는 그 순간부터 이식받는 10년 동안요, 소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변이 다 안 빠져나가니까 이제 기계로 빼는 건데, 그 막판이 되면 소변으로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 소변이 이렇게 뱃속에 차요. 그리고 이게 누우면 이렇게 차 올라와요. 그리고 폐에 물이 잠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눕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몇 개월 동안을 그냥 이식받기 전까지 앉아서 잠을 잤어요. 그 제 책상 의자에. 그리고 이제 담요 덮고. 그런데 그렇게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딸과 아들이요, 거실에서 TV 보면 그렇게 열받더라고요. 그 참 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요, 그냥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섭섭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아들, 딸도 아빠의 그 아픔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내, 옆에서 코 골고 잠은 자되 내가 뭐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내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누구만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에게 있는 그 인생의 어떤 허무와 트라우마, 스트레스, 평생의 그 문제를 갖고 살았던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의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고난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이 스트레스, 이 트라우마, 내 아픔, 이것이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한 37, 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제가 저희는 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다 떠났어요. 혈액투석 10년 하고요, 장님으로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식받고 나서, 제가 이식받으러 들어갈 때 72kg였는데 이식수술 딱 한 달 만에 나오니까 48kg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죽여놓더라고요. 이식수술 받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직 힘들면 48kg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퇴원해서 왔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혈압은 그냥 뭐 200, 25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약을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을 먹어도 혈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이러다가 죽습니다. 목사님, 안식년을 가지시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저기 전남 보성에 그 치유센터가 있거든요.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 신대원 동기여서 거기는 이제 암 환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가서 요양을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그 복내인데 복내 치유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한 열 몇 분들이 암 환자들인데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 또는 이런 항암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뭔가 전인 치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참 사연들이 많으시죠.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그날이 4월 달이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쪽 구석에 그 한 자매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저는 저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 자매 나이가 43살, 미혼인데요. 유방암 말기인 거예요. 여러분, 유방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유방에 있던 암이 전이가 되는데 유방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이가 있는가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 가슴에 이 암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이렇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노란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암이에요. 근데 이 가슴에 있는 암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목을 타고 이 눈의 신경을 건드리면 실명이 되고요. 이제 뇌까지 가면 결국 뇌종양으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여기까지 이게 다 터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머님도 홀어머니, 오빠도 혼자 있고 43세 미혼인데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너무 슬프면은요 막 이렇게 크게 울지도 못하고요 그냥 뭐 어깨만 그냥 들썩들썩 하면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저는 기도가 끝났으니까 그냥 옆에라도 그냥 앉아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확 들어왔냐면요. 내가 저 자매의 애인이 좀 돼주면 어떨까? 애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래가지고는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저 구석에 앉아서 다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함부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한다니 뭐 할 때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좀 작게 하셔야 돼요. 괜히 크게 했다가 그 감당 안 되면 두고두고 골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이거를 누군가 가르쳐 줬으면 내가 그때 숫자를 좀 적게 할 텐데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와 같이 저 힘든 저런 자매에 100명을 주시옵소서. 100명의 애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때 50명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명. 그러면 제 인생이 편했을 텐데 암 환자 100명을 내가 케어하겠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갔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 자매의 애인이 되고 싶다. 허락해달라. 나 또 마음속에 신장 달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내 애인이 되겠다고 하니까는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자매, 애인 합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를요, 정확하게 어떻게 봤냐면, 미친놈으로 보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미친놈,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자매는 노는 하지 않았어요. 눈으로만 벙찌게 이렇게 쳐다봤지. 근데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노를 안 했으니까 이건 예스다.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른쪽에는 우리 집사람, 왼쪽에는 이 자매를 그냥 붙잡고, 제가 그래도 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 자매를 데리고 막 보성 녹차밭으로 바닷가로 막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 자매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있는 환자들을 애인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딱 드는 거예요. 한 열 몇 분 다 혼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음식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음식을. 그래서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찻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불량식품을 다 모았어요. 과자부터 해서 커피 이런 거 못 먹게 하는데, 커피, 과자 막 이런 거 싸놓고 나서 환자 한 분 한 분 꼬셨어요. 식사하면 우리 방으로 오라고. 이랬더니요, 다 오게 된 거예요. 그 환자들이. 이래갖고는 점심 먹고 우리 방에 와갖고는 보통 3시간은 거기서 죽치는 거예요. 왜냐? 할 짓이 없거든요, 거기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거기서 차 마시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불량식품에 길들여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거 먹으시되 한 번씩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어야 세상에 나아가서 적응이 쉽다.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같이 있을 때 커피 그렇게 드시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왜냐면 못 먹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피를 드리니까 이분들이 그냥 정말 은혜를 쭉 많이 받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교제를 갖고 있어요. 벌써 지금 7년이 넘었는데요. 한두 분만 돌아가셨지 지금 17명이 같이 단톡방으로 지금도 교제 나누고 있어요. 그 불량식품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먹으니까 다 피가 되고 약이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 5일장이 있거든요. 복례 5일장. 5일장에 이제 같이 갔는데 다들 검은 뭐 이렇게 비닐로 하나씩 다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샀는지 우리 방에 와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 뭐 샀는지. 다 검은 비닐로 다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 사람도 자기 거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감을 사왔더라고요. 여러분, 암 환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항암을 하게 되어지면 변비 아니면 설사예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감 사오신 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왔겠어요? 설사하는 환자를 위해서 감을 사왔더라고요. 또 한 분은 사과를 사왔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과를 사왔겠어요? 변비 있는 사람한테 사과를 주느라고.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게 뭐냐면, 사랑을 하면 암도 치유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분들 다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그분들 지금 이 평안교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계세요. 저의 애인이자 저의 중보 기도자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평안교회에 대해서 그냥 쫙 기도, 그냥 저 애인들이 지금 암 환자들이요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암 환자 기도를 더 세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명. 내가 암 환자들, 그리고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을 케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환자들을 위해서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치유 선교학이라는 그 박사 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겪을 때는 어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또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 질병, 고통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여러분, 장님으로 사는 것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힘든 게 제가 장님으로 있었을 때. 목사는 모든 정보를 눈으로 하잖아요. 책을 안 보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이게 눈을 안 보니까는요, 24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외출했을 때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저는 망막이 떨어져서 실명을 했지만 눈은 껌뻑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는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가려면 저 혼자 못 가요. 누구랑 같이 가야 되겠어요? 남자가 있으면 좋은데 때때로 우리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남자 화장실 누구만 있겠어요? 이분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큰 거를 보게 될 경우에는 거기까지 저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발로 합니다. 변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툭 치고 화장통, 그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발로 이렇게 쳐서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요.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문을 나는 잠근다고 잠궜는데 이게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근다고 잠궜는데 안 잠긴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눈은 멀쩡하게 생긴 놈이 남 보라고 변기에 앉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멀쩡히 쳐다보면 나는 몰랐지만 눈도 마주치는 놈도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멀쩡하게 문 열어놓고 큰일을 보고 있으니. 근데 이제 그걸 언제 알겠어요? 제가 이제 일 보고 나오는데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그 자존감이 그 무너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멀쩡하게 한번 해보세요. 장님인 것처럼. 그리고요, 밥 먹을 때도 이게 힘들어요. 뭐냐면요, 반찬을 우리는요, 내 입맛에 맞게끔 조절해서 먹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반찬을 이렇게 얹혀주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짜든지 싱겁든지.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알아서 반찬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닭을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닭 먹게 하려고 닭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날 주더라고요. 근데 안 먹는 사람은 그 냄새를 금방 알거든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냈죠. 날 무시하냐고, 안 보이니까 무시하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2년을 장님으로 있었는데 지금 1.0입니다. 비결은 내일. 어떻게 2년을 장님으로 있었는데 눈이 떴는지 궁금하시면 내일. 근데 특별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얼마 전에 길에서 어떤 분을 뵀더니 이분이 나한테 첫마디에 이러더라고.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시험 들어. 저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나? 내가 자살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비결은 또 언제 한다고요? 몇 시요? 10시. 궁금하시면 오시고 관심 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다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쁜 짓을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 손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자가 있으신 분. 손주. 예. 저는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저 황석형 목사님하고 같은 적인데, 제가 손주 셋을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요것도 내일.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 손주가 있는지 18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와서 배우시려면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스트레스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나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나의 트라우마를 아시는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내 아픔을 아셔서 어루만져 주신 그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드릴까요?